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 말씀 가지고요, 이가봇 법궤를 빼앗기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 아이 중 하나가 저에게 아빠 왜 머리에 젤을 뿌려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일 수요일이 애쉬 웬즈데이, 그러니까 제 수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제의 수요일은요 바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죠. 사순절은요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번의 주일까지 합치면은 부활절 전 46일 전부터가 바로 이 사순절이 되는 거고, 그 시작하는 날이 바로 애쉬 웬즈데이인 것입니다. 가톨릭과 기독교 일부 교단, 그러니까 성공회와 감리교단만 사순절을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시는 분이 사순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복음주의는요 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저 고난주간만 지키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순절의 예식은요 오이를 재와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것을 이 머리에다, 성도들의 이마에다가 십자가의 성호를 그어서 이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는 함께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젤을 바르는 이유는요, 구약에서 사람이 젤을 뒤집어 쓰는 것이 슬픔을 상징하거나 또는 회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고 인간이 무엇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흙, 그러니까 재로 지음받았죠. 더스트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재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의미,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바로 이런 예식을 행하는 거죠.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혁주의 교단, 장로교단,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 교단은요 사순절이 아닌 마지막 한 주간, 부활절이 포함되어 있는 그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을 기념하여 지킵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절기를 강조하다 보면 형식주의,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형식주의의 오류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절기를 따지면 1년 내내 뭐예요? 다 절기죠. 무슨 날에서 사순절이면 벌써 1년에 몇 달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순절이란 절기는요 성경에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등장하지 않죠. 바로 이것은 10세기에서 11세기 경에 가톨릭에 의해서 생겨난 인간이 만든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판단의 근거를 성경이어야 하죠. 그들이 의식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않겠지만, 사실 그렇게 절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 들어요. 제사 지내는 느낌.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매년 이 예수님 부활절 이럴 때 보면은 너무 이 고난에 막 이렇게 너무 강조하고 집중하다 보면은 마치 우리 조상님 날 위해서 하신 이런 슬픈 느낌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이미 벌써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절기를 그냥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보낼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떤 절기, 어떤 시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신앙은 그리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평소에 반복되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사순절처럼 그리고 고난주간처럼 의미 있게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매일매일 감사하고 감격하며 보내는 것, 이것이 진짜 건강한 신앙인 것이죠. 물론 절기인 사순절이나 고난주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나태해진 신앙이 있다면 다시 우리의 신앙에 불을 당기는 시작점,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매우 유익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느슨해졌던 신앙을 다잡고 다시 매일매일을 고난주간처럼 사순절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용도로 활용한다면 이 절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한편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하지요. 욥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당할 때 죄를 뒤집어 씁니다.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고통하거나 또는 회개하거나 슬플 때 그 자신의 있는 내면의 감정을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어헤치고 머리에 죄를 뿌림으로써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삼았죠.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모세 역시도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여지는 형식주의나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외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내면, 중심, 우리 마음에 집중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는요 가능하면 형식이나 절기를 최소화하고 우리의 무엇을 찢어요?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 죄를 머리에 뿌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 뿌려요? 마음에 죄를 뿌리는 거죠. 또 할례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뭐의 할례를 받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질에 집중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실제로 죄를 뒤집어 쓰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는 12절에 보면요 이름도 없는 어떤 베냐민 사람이라고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거나 전령이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유일한 힌트는 그저 베냐민 사람이다 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베냐민 사람이 누구라고 해석을 할까요? 가장 유명한 베냐민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울이죠.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이 이름 없는 베냐민 사람이 바로 사울 젊었을 때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닌 것 같죠? 맞습니다. 진짜 그가 사울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저 드라마틱한 해석을 좋아하는 학자들의 그냥 소소한 바램일 뿐이죠. 또 어떤 학자는요 베냐민 사람을 굳이 강조한 것은 바로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막 내리고 베냐민 지파의 새로운 왕 사울에 등장할 것에 대한 일종의 예고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는 사울이 왕이 될 것을 어느 정도 예고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거는요 이 베냐민 이름 없는 이 베냐민 사람이 굉장히 먼 길을 달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와 엘리 제사장이 머물고 있는 실로는요 20마일이 넘는 거리예요. 그 20마일이 넘는 거리를 이 친구는 전쟁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달려왔던 것이죠. 그는 달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전의 소식을 전하고 엘리에게도 전쟁에 패한 것과 두 아들이 죽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사실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대대로 언약궤의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인데요.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언약궤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행진할 때는 구름이 떠올라서 그들보다 3일 길을 앞서 행하면서 그들의 갈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쉴 때가 되면은 구름 기둥이 장막으로 돌아와서 이 돌아올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다시 돌아오시옵소서라고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에는 항상 이스라엘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요 베냐민 지파 전령이 오기 전부터 마음에
약간의 떨림,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근반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나가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조그만한 나무 상자, 언약궤가 하나님의 영광 자체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형식이고 그저 상징일 뿐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건축하려 할 때 허물어버리는 날림으로 지은 구조물의 조잡함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중후함이며 불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인간이 지은 그 무엇으로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금으로 도금한 성전일지라도, 또는 이 조그만한 언약궤 나무 상자일지라도, 금으로 도금한 상자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인간들의 순진한 생각이죠. 이걸 오늘날 현대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집안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막 성공하고 이러는 걸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중세 시대에는 건축을 할 때 고딕 양식이라 해서 교회를 아주 웅장하게 짓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요구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 즉 형식주의적 신앙, 신비주의적 신앙, 우상 숭배적인 이 신앙의 요청을 엘리 제사장은 사실은 뭐예요? 거절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언약궤가 간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가고 반드시 승리한 게 아닙니다 라고 가르쳐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3절에 보니까 자신들이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4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보입니까? 안 보이십니까? 전혀 볼 수가 없죠. 그저 하나님을 마치 부적을 취급하듯 취급하는 그들의 신앙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권위를 상실한 엘리 제사장은요, 이걸 거절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니까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고 간다는데 그걸 말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는 언약궤를 어쩔 수 없이 허락해서 보냈지만 이 뭔가 깨림직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걱정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요, 전령이 전해준 두 아들이 동시에 죽었다라는 소식보다도 무엇이 더 가슴 아팠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에 그만 놀라서 급히 일어나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고령의 나이로 눈이 보이지 않았고 몸이 비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사무엘서 저자는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98세면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이때 당시에는 거의 당연한 일이죠.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모래바람 많은 그 사막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보이지 않고 몸이 비대해진 이 엘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하고 인생의 탐욕이 곁들여서 온몸이 비대해진 상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40년이나 통치한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을 제외한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엘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사의 이 저주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이면 쉽겠습니다. 엘리가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 생각엔 엘리가 천국에 갔수 못 갔수?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요, 이분도 이제 이미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셨는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되 그 죽음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한 거죠. 아마도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은요, 이미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천국에 가면은 엘리 제사장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치 삼손처럼요. 저는 삼손이 하늘나라에 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어디 가야지 알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가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반드시 천국에 가서 한번 알아봅시다.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문하면요, 꼭 똑똑한 척하면서 아니 목사님 먹고 천국만 가면 알 수 있어요? 지옥 가도 알 수 있죠. 그러면 가시든지요. 여러분 귀양 알 거 천국 가서 아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야겠죠.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분명한 것은요, 엘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 법궤 사실 아들 죽은 거에 더 놀라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졌다는 사실에 놀란 걸 보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젊어서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고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는 합당치 못했다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사실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걱정했는데 사실 그가 걱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아니었어요. 뭘 걱정해야 합니까?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가정,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걱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를 이런 말이 있어요. 연예인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 연예인들은 알아서 잘 산다는 거예요. 돈 많고 하기 때문에 뭐 힘들다 그래도 막 걱정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송병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걱정하는 것은 정말로 웃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걱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을 보고 우는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것을 이미 비전으로 보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막 한국 교회를 걱정하기도 하고 이민 교회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다 쓸데없는 걱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급한 건 뭐예요? 내 자신이고 우리 자녀고 우리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알아서 지금까지도 잘 역사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한마음으로 기도만 하면 되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작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 우리 자녀의 신앙, 우리 가정의 신앙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쟁의 패배에서 4,000명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다시 임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됐습니까? 마음을 찢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옷을 찢고 먼지 뿌릴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언약궤를 내줄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마음의 죄를 뒤집어쓰고 자신과 자신의 가정, 자신의 자녀들, 엉터리 제사장들을 훈계하고 가정을 돌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언약궤 가져가면 이긴다는 믿으면 승리합니다. 나는 이런 우상 숭배적인 물론 믿으면 승리하죠. 믿으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믿는다고 승리합니까? 졌잖아요. 본문에 보시듯이 졌잖아요.
이런 우상 숭배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실제로 우리는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는 가슴 아픈 슬픈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 이후에 실로가 다시 회복되고 실로가 이스라엘 정치와 영적인 것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역사 속으로 실로라는 도시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요, 이 실로의 터를 발견을 했는데 이제 그런 곳에 보면 먼지가 재가 쌓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 재 쌓인 것을 추적해 보니까 딱 기원전 11세기부터 재가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바로 딱 이때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우리 인생은요,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죽음과 엘리 제사장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시작에 불과했죠. 엘리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남편과 시아버지 시아주버님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자 충격을 받고 조산하게 됩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그녀는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산고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산파들은 당신이 그래도 아들을 낳았다라고 위로를 해주지만 그녀는 전혀 관념치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어가면서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 영광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의미로 영광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고 아이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 19절부터 22절 이 구절, 이 구간에는요,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라는 이 구문이 19절, 21절, 22절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구절이 21절, 22절 두 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뭐예요? 굉장히 동일한 일이다, 같은 의미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언약궤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빼앗긴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가봇이라는 아이의 삶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죠?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할아버지, 아빠, 엄마가 모두 돌아가셨어요. 고아예요. 거기다가 그 아이가 자라면서 불릴 이름 생각해 보십시오. 이가봇. 영광이 어딨니? 영광이 어딨어? 라고 놀림을 받았을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결국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은요, 이가봇을 통해서 명맥을 조금 유지했어요. 그러다가 다윗 왕 시대가 돼서 완전히 엘리 제사장 가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을 의미할까요? 먼저 언약궤가 사라진 것은요,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이죠. 매우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없이는 그들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궤 뭐가 들었습니까? 십계명 돌판과 쌍난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가 든 항아리, 곧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들이 거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신학적 굉장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오늘날 이랬다면 신학적으로 토론이 벌어지겠죠. 언약궤가 사라진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그렇다면 맞다면 그러면 언약궤가 사라졌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과연 그들을 버리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 다곤과 싸움을 했는데 얻어맞고 진 것인가? 법궤 없이 그러면 제사는 어떻게 하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언약궤와 번제단에도 다 뿌립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없어졌어요. 그럼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피를 뿌려서 사할 수가 있을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질문들을 낳는 게 언약궤가 사라진 것이죠.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은 언약궤가 사라지게 된 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궤를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서 저자의 관점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옳은 사실입니다. 이가봇, 곧 언약궤를 빼앗겨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만드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음 주 본문을 보면 더 정확해져요. 다음 주 본문, 사실 4장부터 7장까지를 소위 법궤 이야기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진행되죠. 결코 하나님이 블레셋 신 다곤에게 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음 주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 삶에도 법궤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상황들이 종종 일어날 거예요. 건강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 법궤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인가? 모든 역사는요,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에요. 거시적은 큰 거죠. 숲을 봐야 되죠. 미시적은 숲 안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 가지 하나를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의 슬픔과 엘리 제사장 가문의 슬픔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요. 정말 안 됐구나, 고통스럽구나. 또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거의 망한 것처럼 보이죠. 반면에 거시적 관점, 줌아웃 해가지고 이 사건을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가 죽어야지만 누가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늙은 엘리, 눈이 보이지 않고 비대하여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끌 수 없었던 엘리가 죽어야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래야 새로운 통치 제도인 왕정시대, 즉 하나님이 세우는 다윗 왕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관습과 낡은 제도는 사라지고 새로운 제도와 관습이 세워질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법궤가 사라지고 엘리가 죽는 것이에요. 또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뭐예요? 형식주의의 언약궤, 남의 눈에 보여지는 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생각할까? 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믿음을 어떻게 볼까? 이런 형식주의의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우상숭배적인 언약궤, 이것이 사라져야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진짜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옛사람 엘리가 죽고 형식주의 우상숭배 언약궤가 사라질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 엘리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형식주의 우상숭배의 법궤가 사라져야 참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 주일마다 예배를 나오는 성도님들은 모르긴 몰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죠?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간혹 보면 죽었던 옛사람이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끈덕지게 부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보면 또 살아나요. 죽은 줄 알았는데 보면 또 살아나요. 제자훈련을 할 때는요, 제자훈련 받으면서 다 옛사람이 다 살아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훈련 끝나고 1년이 지나면 언제 옛사람이 다시 그분 벌떡 살아있어요. 이걸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그래서 어제 이제 설교 원고를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 전체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에 여전히 감염이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눈에 그 감염이 남아있고 손에 감염이 남아있어 자꾸 옛사람의 행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예쁜 눈이 돼서 용서하면서 보고 웃으면서 보고 이래야 될 눈이 가재미 눈이 돼가지고 어떻게 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한다고 쓰다듬어주고 허그해줘야 될 손이 자꾸 손가락질하는 그런 나쁜 손이 되는 거죠. 발이. 또 입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입이 자꾸 옛사람의 그 습관이 나와서 다른 사람 흉보고 욕하고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에요. 그렇게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입만 열면 내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옛사람 엘리가 아직 다시 죽지 않고,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형식주의 언약궤, 우상숭배 언약궤가 나갔다가 다시 오고, 이게 바로 우리의 지금 상태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나도 정확히 설명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요한복음 1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비유는요, 오늘날 교회요, 오늘날 성도들의 상태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한 비유입니다. 역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서 이미 깨끗이 목욕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손과 발이 날마다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요. 그래서 날마다 밤마다 순간마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돌이키는 회개, 즉 세상으로 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세례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돌이킴은 단 한 번이지만, 날마다 삶에서 더러워지는 손과 발은 날마다 저녁마다 순간마다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신앙의 성숙도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즉 교회 다닌다고, 내가 교회 뭐라고, 직분이 뭐라고, 그리고 내가 언약궤가 나와 함께 한다고, 즉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자랑해요. 나의 신앙의 성숙도와 상관없이. 또 유명인 안다고, 유명한 교회 다닌다고, 큰 교회 다닌다고, 유명한 목사님 안다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다녀오면서요,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요, 이제 뭐 오랜만에 가가지고 제 친구도 만나고 우리 집사람 친구도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다 보면요, 제가 어느새 내가 손준호, 너 손준호 알아? 뭐 이러면서 손준호 연예인 안다고 막 자랑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중에 이제 다 만나고 나서, 아유, 당신 그거 걔네들이 우리하고 준호의 관계도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면 다 설명해야 되고 이제 더 이상 자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참 민망하면서도 참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입만 열면 뭐예요? 어떻게 아세요? 다 그러잖아요. 입만 열면 가만히 들어보면 뭐하고 있어요? 그거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자기 자랑. 뭐 내가 애가 어떻고, 우리 애가 어떻고, 집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여러분, 제가 만약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 교회가 만약 컸다면요, 한국 가서 손준호 자랑뿐만 아니라 뭐도 자랑했겠어요? 교회 자랑도 어마어마하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미국 이민 목회가 힘든데 뭐 한국 목회 숫자하고 이민 목회 숫자가 10배라고 곱하면 된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250이니까 한국으로 치면 2,500명이네 막 이러면서 자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게 감사한 거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크고 건강하고 좋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동으로 좋고 성숙한 신앙일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교회가 건강하다고 해서 그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건강한 신앙이 될 확률은 높겠지만,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곧바로 내 신앙이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 절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전에 이 몇만 명 다니는 교회 다녔느니 내 스승님이 뭐 누구냐니 이런 거 자랑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 옛사람이 죽어야 돼. 엘리가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그런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눈빛과 지금 현재 나의 말투와 지금 현재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요,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서는 안 돼요. 내가 아는 거 말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뭐 인터넷 뒤지면 아는 거 다 나오는데요.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을 얘기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이 진리를 아직 몸소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때로는 우리 삶의 엘리가 죽는 것도 괜찮아요. 때로는 형식적 언약궤, 우상숭배 언약궤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처럼 떠나버린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도 괜찮아요. 곧 이가봇, 그럴 때는 이가봇, 영광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상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식주의적인 하나님의 영광, 겉모습의 신앙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진정한 우리와 교제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